제가 작은 페이지를 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공감할 수 있으며 잘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했으니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적 영역에서 살아남아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과 일의 통합을 이루다를 준비한 26기 이선순입니다. 넘겨주세요. 오랫동안 서구교회는 기독교 문화권 내에서 살아가는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의료, 예술, 음악, 농업, 정치, 경제 등 많은 영역의 전문가들이 기독교적 사고방식으로 현실과 도덕 문제를 해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직장을 가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독교적 기준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할 여지가 충분했고 교회는 예배와 교육, 신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정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넘겨주시고요. 과거의 모습이죠. 하나 더 넘겨주시면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제 현재입니다. 현재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이성과 과학, 개인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유물론적 세계관 등 비기독교적 사고방식과 관심사가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며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넘어가 버렸네요. 그 다음이에요. 근데 요거 볼게요. 버지니아 대학교의 종교와 문화 및 사회 이론을 가르치는 제임스 헌터는 비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이 시도한 세 가지 문화적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문화로부터 시작. 문화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면서 그 문화를 지배하려는 전략.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그 문화로부터 철수하려는 전략. 문화와 타협하고 그 문화에 동화하려는 전략. 제임스 헌터. 하지만 이 세 가지 전략 모두 결점이 있기 때문에 헌터는 세상 속에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남아있기라는 새로운 대안적 전략을 제시합니다. 밑에 나와 있죠. 이 전략은 기독교인이 문화의 전 영역에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타인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끝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문화의 전 시작. 문화의 전 영역에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타인을 섬기는 방법이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문화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기독교인이 다른 기독교인으로부터 조언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도움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한번 여기 제가 준비한 거 읽어드릴게요. 이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독교인이 다른 교인으로부터 조언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가 단순히 예배와 교육, 친교의 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교인을 훈련시켜 자신의 신앙과 일터의 활동이 통합되는 것을 도와 긍정적으로는 삶의 모든 범위에 기독교의 영향이 확장되도록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제 넘겨주셔요. 네.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입니다. 한번 밑에 보면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지급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삶 속에서 복음의 영향을 추구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평신도에게 최적화된 신학을 위해서 맡아야 할 역할은 제가 하나 빼먹었나 봐요. 평신도에게 잠깐만요. 제가 준비했지만 앞에 나오면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제가 준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저도 앞에 서서 하기도 했었지만 지금 하니까 잘 정립이 잘 안 돼요. 여기에서 어디까지 읽었나?
맞아요. 했고 제가 이제 위에서 하나 더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고 근데 여기에 가기 전에 먼저 그 동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아마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공감이 많이 된 동영상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게 될까요? 그 연결이 안 그 되는 유튜브 이걸로 USB로 네네네. 혹시나 해가지고 USB로 네. 준비해왔습니다. 예, 이 글자가 제가 사실 눈이 아주 시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 저쪽으로 끼워도 글씨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 동영상인데 먼저 보고 그 이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 황당한 질문에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또는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좀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 그때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삼촌을 구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이내 붉어져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1달러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구매하고 천사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날 세계 최고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고 치료 결과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의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많은 이 노인은 무료할 때 가끔씩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1달러를 들고 하나님을 살아다닌 기특한 아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1달러에 샀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분을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분을 잘 팔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